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우리 1절부터 20절, 23장 전부를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헷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헷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헷 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의 발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내 주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에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그 땅은 은 400세겔이 나가지만 저와 어른 사이에 그런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하십시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있는 굴과 그 밭의 경계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의 굴에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진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몇몇 분만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힘들어하시는 분 중에는 2부 예배로 옮기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교제뿐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신앙은 옆 사람과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믿음은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가, 이것은 단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도 관계가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은요, 우리를 좀 더 큰 범주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저희 교회도 저보다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마 사회에서 만났으면 저랑 놀아주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 누구랑도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다 우리의 신앙 안에 포함된 것이고 오히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관계들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의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에게 미치는 그런 좋은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 공동체적인 면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여러 정의가 있지만 가장 이 일반적인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갈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 오늘 내 삶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순장님들 모였을 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마치 비행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비행기 안에 있는 조종사와 같아요. 근데 이 조종사는요, 비행기를 안에서 운전하지만 그의 시선과 그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행기 바깥에 있습니다. 창공에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조종사가 비행기 안을 잘 알아야 되고 안도 잘 챙겨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 초점이 밖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성도의 관심도 교회 안이 아니라 오히려 바깥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곳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주 동안 이 설교의 그 시리즈 제목을 세상 속의 크리스천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고 또 본문이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회의 부흥은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좋은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있다가 이 교회가 떠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이요, 망연자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가 떠났는데도 이웃이 몰라요. 떠났어? 아니면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섬겼던 교회는 먼저는 대학 캠퍼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이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의 상인들이 정말 망연자실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날 이 청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됐었는데 주일날 그 다음부터 장사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웃에게,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 기쁨, 감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헷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의 한 족속인 헷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그들과 그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낼게요. 성경에서 자기가 죽은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여성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대답하신 한 3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시는 아주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서 1절을 읽으시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다는 말만 있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라가 127세 하여튼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라한테 미안하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1절, 2절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절에는요, 사라가 묻힐 매장지를 구입하는 얘기만 23장에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뒤에 성경 창세기 나중 부분에도요 3번이나 더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얻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을 지금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바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가 오늘 본문의 관심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헷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 땅을 제게 좀 나눠 주십시오. 헷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상황은 사라의 장례식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헷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뒤에 이제 땅을 살려고 하잖아요. 나는 땅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8절에 보면 당신들이 허락한다면 이런 표현으로 봐서 햇사람의 허락이 없이는 땅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땅을 얻었을까요? 그 뒤에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6절 시작.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들께는 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햇사람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도자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높이 들리움을 받은 뭐 이런 뜻이고 지배자 또 두목 아니면 왕을 지칭할 때도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표현해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있어요. 더구나 어떤 지도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아브라함이 쓴 게 아니고 누가 썼어요? 햇사람이 쓴 거예요. 이방 사람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 것, 저는 바로 이것이 이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곳을 고르십시오. 누가 어르신이 땅을 쓰겠다고 하는데 거절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하는 것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들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절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헷 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도 또 한 번 절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겸손하게 그들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 가운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읽었던 한 그 리더십에 관한 책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책이냐면 제목을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굉장히 많이 읽으신 책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포춘지에서 선정된 500대 기업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다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그 기업 중에서 정말 가장 탁월한 기업 11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11개의 기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한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좋은 기업들과 이 가장 탁월한 기업의 구분되는 차이가 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이점을 가리켜 단계 5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다른 기업에도 있고 다른 리더십 책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냥 이런 거예요. 뭐 1단계는 직원들의 능력이 좋아야 된다. 2단계는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 뭐 3단계는 관리자, 그 매니저들의 어떤 능력이 중요하다. 또 그 리더의 4단계는 리더의 실력이 중요하다.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기업과 탁월한 기업을 차이나게 하는 그 마지막 5단계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특성이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불굴의 의지입니다. 리더의. 그러니까 결국은 리더십인데 리더의 불굴의 의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고 어찌 보면 그것은 리더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의외예요. 그 5스텝, 그 5번째 단계의 중요한 그 특징은 리더의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그 탁월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하고 알아가는 동안 예를 들면 뭐 신문에 난 기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유명한 기업이니까 얼마나 기사가 많겠어요. 근데 그 기사 중에 리더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훌륭하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사는 없거나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할 때도 그런 리더는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얘기하지 않고 주로 직원들을 칭찬하고 다른 경영자들을 칭찬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를 좋아하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거는 단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와 또 탁월함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절하고 공손하고 또 상대를 존중해주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리더십에서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땅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중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 중에 한 구석, 또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나에게 좀 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회중 중에 그 에브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르신과 나 사이에 뭘 이것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이 땅이 원래는 400세겔 하는 땅이지만은 아브라함 그 어르신이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물론 아브라함을 존경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진짜 주려고 했으면 굳이 시세를 얘기하면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이제 체면은 차리면서도 자기 이익을 챙기는 당시 사람들의 어떤 협상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단어였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 어찌 됐든 결국 아브라함은 당시에 상용되는 은의 가치를 정확하게 따져서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의미가 있어요. 공짜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아니면 그 당시의 땅값치고는 좀 더 부풀려진 가격이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돈을 다 내고 산 거예요. 당시 이방 사람으로 살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그런 것들도 일단은 뒤로 하고 자신의 이 경제적인 책임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다 지키기가 어렵고 조금 억울하다 생각들지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생존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기적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내 회사만 생각하는, 그래서 나가 어떻게 잘 살아야지, 내 꿈을 이루어야지. 그러는 동안 크리스찬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이나 아니면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나 의무, 이런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보다 정직하고 정말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어떻게 하면 안 낼까. 실제로 어떤 분들 중에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내든지 아니면 베니핏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라도 나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세상을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국에 살면서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그네를 대접해주는 이 나라, 차별하지 않는 이 나라. 근데 그 나라에 대한,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도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과 모순되게 하는 것들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제가 한 번은 강의를 듣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듣게 됐어요. 뭐냐면 조금 시간 차이는 납니다. 2001년에 어느 언론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나라들을 순위를 매긴 거예요. 근데 뉴욕에서의 결과를 보면, 뉴욕에서 제가 그 통계 결과를 다 모릅니다. 근데 일본이요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가장 존경하는 나라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몇 위였냐면요 61위였습니다. 61위.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시카고에서는요 53개 나라를 대상으로 했는데 한국이 43위.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눈에 한국 사람들이 결코 존경할 만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이익을 챙기는 집단으로만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요즘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 그거 우리 원조하는 거 그만둬야 된다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언짢아합니다.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 그런 얘기가 나올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맨날 이웃이랑 싸우고 또 그냥 혼자 왕따로 살고 또 이웃 거 뺏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랬으면 오늘의 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이 맨날 나가서 동네 애들 때리고 여자애들 노는데 고무줄 끊고 밭에 들어가서 남의 과일 훔쳐먹고 이랬으면은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서요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고마울 것은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고마움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몇 주 전에 하영록 목사님 국제시장 얘기하셨는데 그 국제시장 저도 저희 교회 시니어분들에 같이 가서 이제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끝나고 한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우셨는데 어느 대목에서 우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흥남부두에서 영화 처음 부분에서 미군 사령관이 군함에 그 무기들 탱크 잔뜩 실어 있는데 그것을 다 내리라고 하고 한국 사람, 이 사람들 그때 안 실으면 다 죽으니까 이 사람들 실어주는 대목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는요, 좋은 시민이 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관계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몇 주 전에 우리 영상 봤죠. 소방서 찾아간 이 스마일 프로젝트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세금을 어렵더라도 잘 내십시오. 나라까지 속이면서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팔지 마십시오.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억울한 게 있을지라도 정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지키는 걸 크리스찬이 어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 막 세금 안 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돼요. 우리 자녀가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있는데 저희 딸 아이가 자기는 얼굴형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닮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아빠 얼굴형이 뭐 어째서 그랬더니 엄마는 계란인데 아빠는 감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녀에게 좋은 걸 못 물려준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단지 사람만 장사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요, 애굽에서 죽어요. 그러나 유언을 합니다. 나를 헤브론 땅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나중에 요셉도 그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손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뭐예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에게 미치는, 우리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우리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어디서 시작돼요?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이곳에, 이 터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향력을 갖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가, 궁극적으로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영향력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승진을 하고 리더가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소개한 그 Good to Great, 그 책을 읽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11개 기업, 아주 탁월한 위대한 기업의 CEO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에 조금 극적인 변환의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다든지, 어떤 사람은 전쟁을 경험했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개종을 하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삶의 큰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질렛, 그 면도 회사 있죠. 그 질렛의 CEO, 그 당시에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 CEO였던 그 콜먼 머클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콜먼 머클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MBA를 하면서 하버드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CEO가 돼서 경영을 하면서 그 경영에 하나님의 원칙, 말씀의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세상과 이 기업 문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그 유산을 가지고 그의 아내인 조애나 모클러가 이 동부에 있는 고든 커넬 신학교 안에 센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 센터의 이름이 뭐냐면 The Center for Faith and Ethics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의 믿음과 윤리를 위한 센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그 삶에서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이 주님을 알게 된 사건이 자신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뭐예요? 신학교 안에 그런 센터가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기업을 연결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이 경영 가운데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리더십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면 신앙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것이 마치 겨자씨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헤브론의 의미예요. 막벨라굴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이 헤브론 지역이 바로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기초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퍼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직장이고 사업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6절에 이 지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처음 읽을 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지도자가 됐지? 그리고 햇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그들의 입으로 어떻게 말하게 됐지? 그 비결이 뭐지? 그리고 제가 묵상 가운데 내려진 결론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견고히 붙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그 이전의 삶을 통해서 리더십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가정을 잘 챙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이라고 속이고 또 가정에도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좋은 리더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때 진행하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